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들 같이 저희들의 심령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각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오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송정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푸르른 5월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첫 주일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셔서 이 시간 삼성의 온 가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마음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사람 심령과 각 가정이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몇 달째 온 세계가 멈춰서고 주의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우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참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 가지 죄를 통회 자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제 주께서 머지않아 이 환난을 멈추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숙하고 변화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삼성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 안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의 소망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주님 주신 선물인 우리 아이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모든 일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가정의 달 이 싱그러운 5월에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우리 각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빙 절차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시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쉬지 않는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청빙 절차가 순적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참 좋은 목자가 청빙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말씀 들려 단위에 세우신 이기성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어린이 같은 순전함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혼탁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잠잠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아름다운 계절 5월 어린이 주일에 삼성의 권속들을 가족 예배로 부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유치부 어린이들의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에이오 찬양하는 내 마음에 아에이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샤도는 싱소 하나님 사랑 예예예 샤도는 싱소 하나님 사랑해
신호대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신호대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옥사자 까라공공 무섭지 않아 인생을 위해도 내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생각해 세우가 가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라라 라라랑 곰도 무섭지 않아 인생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그가 가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그가 가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전 BC 985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망명길을 떠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람들의 인심이 다윗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BC 985년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통일 왕정을 이루고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날 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20년간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정리해가면서 나라로서는 가장 부할 때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외교적으로 많은 조공을 받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제도와 종교, 신앙, 백성들이 평안을 구할 때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정을 이룬 20년 된 이때입니다. 다윗에게 그 어떤 것 하나 손색이 없고 허물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압살롬에게 전부
인심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그 인심을 등에 업고 아버지를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망명길을 떠나는데 맨발로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다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은 그 다윗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다윗이 평생 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시편 51편에 나와 있듯이 그 밧세바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받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통곡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침상이 뜰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린 거죠. 두 번째, 그 다윗이 눈물을 흘린 것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헤브론 일대 광야에 거처 살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거처를 만들어 거하게 됩니다. 주변에 본인이 그 왕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땅도 있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나 민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용병을 살아요. 전쟁을 대신 해주고 거기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거죠. 근데 그 시글락에서 잠시 용병 생활을 하다가 다른데 용병 나가서 싸우는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가족과 이 다윗을 따라서 머물러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다윗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끌려간 그 약한 자기 백성들과 가족을 바라보며 통곡을 한 거죠. 근데 3번째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예요. 15장 30절에 보면 그 반역을 피해서 망명길을 떠나 감난산 길을 돌아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왕에게 쫓겨가는 것도 정말 이 참담한 심정일 텐데 가장 믿고 사랑했던 그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간다는 것이 아비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보며 조롱합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지푸라기를 날리고 조롱을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다윗 마음속에 이 분노 같은 것이 좀 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압살롬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20년간 그 치리를 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국 강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서 20년 동안 녹을 받아먹던 신하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들을 향해 원망 한마디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기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안정을 주고 너희들의 가정과 생활을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겠는가?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미움이 차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보면 원망의 말이 없어요. 불평의 말이 없어요. 3절 원망과 불평 대신에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들을 향한 원망이나 그들을 향한 미움이나 그들을 향한 분노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나치에 의해서 나치가 항복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독일에서는 거의 성자로 취급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느냐? 그거는 그 만난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신앙인의 신앙다움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들을 향한 어떤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신앙 얼마나 위대하고 본받고 싶은 신앙 고백이고 신앙적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스라엘의 그 가정 교육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학교나 학원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족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족보.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돛이라는 말인데 가문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거예요. 그 가문의 히스토리를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몇 손대조에는 누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일을 했고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으신 분이야. 또 우리 선조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겼어. 족보에 그런 걸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구전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걸 대를 이어서 가정에서 족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보면 다른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명의 여인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 출신 딥나 사람인 다말, 그리고 여리고 출신인 나합,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그 족보 이야기는 가부장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분명히 엄마가 낳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족보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가부장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쭉 족보가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족보에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주의적인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자신의 족보에다 기록한다는 것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면 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3명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가정에 자녀들이 배울 유산이 있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 가졌던 믿음, 라합이 가졌던 믿음, 룻이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유다 집안의 모든 자손들은 계승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죠.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아마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다말이 보여줬던 믿음의 내용,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의 내용, 룻이 보여줬던 믿음의 내용이 자양분으로 다윗에게 수혈이 되고 다윗의 믿음의 기초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대적에 둘러싸여 있고 온 세상에 등을 돌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 하는 신앙적 능력으로, 신앙적 파워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환경보다도 더 혹독한 환경, 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과 그 세대 속에서, 세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계승시키고 가르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 족보에 나타난 세 어머니 다말과 라합과 룻으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의 내용, 그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본문 3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 그 말이 뭘까요? 지금 내가 억울한 송사를 당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 내려주셔서 내가 그들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고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지만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에 손을 들어 주실 것이다. 누구한테 배운 믿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말, 그 믿음의 선조에게서 배운 믿음이 아닌가. 창세기 38장 25절에 보면 다말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 유다에게 가가지고 일종의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그때 다말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인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이 다말이 지금 일종의 그 유대인의 가족 법정에서 꼼짝없이 죄인으로 몰린 거예요. 간음한 여인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의로움을 판단하실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장애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물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 놓습니다. 거기에서 이 다말의 의로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 그 아이가 다윗 왕가의 선조가 되고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악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망명길을 떠날 때 그 시므이가 조롱하고 그 다윗에게 막 비웃고 죄를 날리고 그에게 온갖 소리를 당합니다. 그때 함께 길을 가던 다윗의 수하 장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주군이시여 제게 명령하면 내가 저 아비새의 목을 지금이라도 시므이의 목을 지금이라도 내가 잘라다가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의로움의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이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의의 길, 내가 갈 수 있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 살 때 이런 일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릴 때 중심의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는 오직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신앙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이거보다도 완성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충만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오직 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압살롬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니고 세상의 대적과 왕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다윗 중심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라합에게서 배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여리고 온 땅에 라합은 자기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그에게 말한 대로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 할 때 그들이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새기고 마음에 붉은 줄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다윗이 그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했던 게 뭘까요? 그냥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라합이 정탐꾼이 떠난 뒤에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다윗 마음에도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오직 내 심령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 이 믿음, 이 고백이 그 어린 다윗 마음속에 가득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대적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애창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전략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고 무기에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은 나의 세미한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누구한테서 배운 믿음의 내용일까요? 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기 2장 13절에서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함이 얼마나 큰지 본 거예요. 모압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했. 모압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깊은 영혼의 위로를 베들레헴에서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 룻의 믿음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 어린 다윗이 느낀 게 뭘까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구나. 이걸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다윗이 매번 춤을 출 만큼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의 왕으로 살던 인생의 4분의 1은 헤브론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더구나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는 그 심정.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라네. 하나님께서는 내 슬픔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편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절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무엇을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대적이 둘러싸여 있고 자신이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등을 돌려대는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돈 버는 일만, 그런 일만 가득해선 믿음을 가리킬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만 이야기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녀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매일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신앙 이야기야 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가정에 충만해야 돼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세상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믿음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키시는지, 신앙 이야기, 말씀 이야기가 충만해져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만나든 그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다말과 라합과 루세가 난 믿음의 이야기를 자양분으로 받고 자랐을 때 그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여 그 위기를 넘기고 위대한 성군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 이야기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70장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발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가족의 의미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해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진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빛이 비치게 하시며 장애물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학업 중에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의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하시고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옆에 계시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번 꼭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자라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9시에 알람을 해놓고 알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도록 또 이 일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건강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특별히 말씀 묵상에 더 많은 시간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배부가 됐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목자님들에게 얘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 묵상 나눔을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눈 그 묵상 내용을 목장별이나 또 교회로 보내주시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5월 10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해마다 온가족 축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온가족 축제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가족이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활절 연합 예배처럼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교회 학교나 다른 부서에서는 예배가 올라오는 컨텐츠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연합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온가족 축제 예배 때는 가정에게 한 가지 미션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부활절에는 계란 만들기를 해서 각자 우리가 안부도 전하고 소식도 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 온가족 축제 예배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족이 함께 만드는 조그만 카드나 포스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뭐 사랑합니다. 또는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복과 위로를 담아서 예쁘게 카드나 엽서 따위라든지 아니면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가족들이 꾸미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꾸며서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들 이야기에 가족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친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 이야기 예배 끝나고 사진 올라오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 온가족 축제 예배 때는 한번 이벤트 비슷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엽서라든지 또 포스터 같이 조그만 하여튼 모양을 꾸며가지고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누어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들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재판가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들이 교회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 중에 사업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해놓게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생업의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의 은사를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삼성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제 총명되는 제3대 담임 목사님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어린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를 붙드시며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만가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청빙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도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만세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도들과 가정마다 일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배워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삼성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위에와 우리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